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워하는 놈 시리즈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아니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앓으니 죽겠다는 놈입니다. 치과 의사가 미워하는 사람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한의사가 미워하는 사람은요, 밥이 보약이라는 사람입니다. 산부인과가 의사가 미워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변호사가 미워하는 사람은 법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미워하는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겠다라는 놈이고요, 식당 주인이 싫어하는 손님은 바로 집밥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학원 강사가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는 학생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가 미워하는 사람은 누가일까요? 바로 천국이 이거보다는 더 낫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떠한 만족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내 삶에 만족감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조금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나 심지어 죽은 자도 고치셨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불평꾼을 고쳤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유시와 시인의 글 중에서 불평꾼은 치료가 어렵다라는 이러한 짤막한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인으로 파스테르 연구소에 입사한 촉망받던 분자 생물학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의 고향과 또한 서구의 문명을 등지고 어느 날 티베트에 있는 히말라야 산에 있는 티베트에 있는 불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마띠에 리까르라는 그러한 프랑스인인데 그가 그 네팔에서 있었던 일의 하나의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그 사원 앞에 좀 길이 진흙탕으로 이렇게 많이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가 오는 날 사원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사원에 들어올 때 불편하니까 이렇게 벽돌로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짜증내면서 들어옵니다. 그녀가 그 진흙탕 길과 혹은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이렇게 더러운 진흙탕이 어떻게 지나가? 아무튼 이놈의 나라는 다 더러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불평하며 들어오는 겁니다. 그녀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 마띠오는 그녀에게 무언의 눈빛으로 동의해 줍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 주죠.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녀는 오히려 노래를 부르면서 진흙탕 길의 징검다리를 매우 즐겁게 건너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이 마른 곳에 이르게 되자 아우 재밌어, 역시 비 오는 날은 먼지가 안 나니까 너무 좋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보시죠.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또 하나의 기쁨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완벽한 곳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부정하거나 외면하려 하더라도 아름다운 것을, 선한 것을 한 가지라도 발견할 수 없는 곳도 없고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띠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두 가지의 세상을 보는 그런 방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한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각자 자기가 보는 주관대로 세상을 이해하거나 혹은 세상을 보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물론 서로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또 한 곳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또한 자기의 방식대로 우리는 이해하거나 생각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나의 모습에 여러분 혹시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의 질과 혹은 또 양에 대해서 물론 만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나눈다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부정적인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들과 또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현실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앞에 혹은 또 다가올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올 한 해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데, 과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나는 정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혹시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설마 이것도 은혜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신다면 나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이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또한 다시 한번 함께 나누며 또한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먼저 은혜를 대하는, 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대하는 자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대하는 자세를 가만히 보니까 은혜에 대한 범주가 매우 넓고 그리고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겠죠. 즉 은혜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하면 막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은혜라고 사실 말하거나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요, 넘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부족한 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인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비밀을 알거나 아니면 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의 특징과 또한 그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고백하는데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방법들이 매우 세밀하고 그리고 좀 매우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넘치는 것만이, 풍족한 것만이 정말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은혜를 아는 사람과 또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대하는 은혜에 대한 자세가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19편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 내가 정말로 있는 그대로 내가 조그만 소리로 내가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묵상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또 다른 자세는 바로 감사와 순종이 남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순종을 통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은혜를 아는 자는 그냥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마침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해주고 또한 그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병자가 아니고요, 마치 무당처럼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을 볼 수 있는, 또한 그거를 예언해주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의 수익이 끊기자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이 바울과 실라는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왜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사모하며 또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은혜를 아는 자로, 또한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상당히 참 감사한데, 그런데 가끔은요, 정말 이것도 은혜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지나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인물 속에서 우리 세 사람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한 결단할 텐데, 첫 번째는 욥이란 사람입니다. 욥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과연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의 신앙의 고백은, 초기의 고백은요, 욥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고백했던 그의 고백입니다. 또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가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이 짧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이 오랫도록 이어지자 그는요, 변하게 됩니다. 당장 3장 1절부터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자기의 삶을 저주하며 또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9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이처럼 고난이 길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이 욥이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이미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이 다 은혜였죠. 자식과 혹은 물질과 그리고 명예, 물론 그의 삶에 분명히 아마 짧은 고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그래도 참을만 했고 인내할만 했습니다. 왜? 짧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는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자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는 은혜로 내가 알았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보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자유이고 난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행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성도라면 과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은혜일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과연 은혜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과연 은혜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내가 보고 듣고 혹은 하고 싶은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알고 또한 은혜를 보고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의 또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이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또 다른 있는데 바로 하박국의 은혜는 바로 부족함에 대한 은혜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에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왜 듣지 않으시냐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으며 사실 이 기도가 아니라 원망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외면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마음이 상해 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부족한 것을 찾자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내 인생에서 늘 부족한 것, 없는 것,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부족함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고 또한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바다는 똑같은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다는요 바로 위험한 곳이고 죽음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는 사단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라고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를 덮어버릴 때,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덮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혹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은혜는요 바로 이 은혜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나 아니면 능력 나타내는 것을 상당히 사모하며 또한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정말 능력을 해가고 은사가 있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능력을 사용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했더니 내가 그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했는데 왜 예수님은 모른다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은사와 능력을 누구를 위해 썼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를 위해 쓰고 또한 내 기쁨을 위해 쓴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의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그의 약함을 주님께서는 고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다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함을 통하여 바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강함이 은혜인가요? 능력 혹은 또 부함이 과연 은혜인가요? 네, 은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함과 부함이 많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약해질 때마다, 내가 부족해질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마다 내가 약한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약함을 주시고 이 은혜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 삶의 나름대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짧은 고난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내고 또한 어떻게든 극복해 갈 수 있는데, 고난이 길어지고 고통이 길어지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혹은 또 나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게 됩니다.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잊어버리고 혹은 때로는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감사하지 못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난이 끝나가면요, 환난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우고 나면 그러면 그때 감사하시겠습니까? 언제쯤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런 일들이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반복될 텐데 또다시 우리는 나의 고난과 고통이 길어지거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며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며, 그리고 고난 중에도 혹은 부족함 중에도 약함 중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만 바라볼지다 라는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분별하며 깨닫고 또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또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살아가도 인도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감사한 삶에게 인도하여 주시며 올 한 해 더욱더 하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믿음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또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로 순수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오며 감사하며 하늘에 있는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행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심을, 또한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나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변치 않으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또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